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로마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것이 영원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또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다면 어떤 공동체가 되겠는가, 어떤 교회가 되겠는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비유, 곧 그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된, 하나님의 성도된 백성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절과 5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높이 들리심을 받은 그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세상에 현존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함께하심을 통해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몸이라는 이미지가 왜 만들어졌냐면, 이 몸이라는 그 이미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 되었고, 또한 이 교회가 당시 로마가 표방하는 그 문화의 가치들을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그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과 사랑,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능력과 소망을 향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로 그 문화 속에 있지만 그 문화를 표방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인증을 통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증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지체들이 서로 개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의 공동체로 주님의 능력을 오로지 약함 속에 있는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보여주고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약하지만 서로가 가진 열정과 은사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열정과 은사와 스타일을 사용하여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의 하나 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 교회가 능력이 있어지게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교회는 교회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단독이지 않습니다. 목사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가진 은사와 열정과 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그것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온 모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연결되어서 두 번째 인증은 바로 우리가 약하고 그러므로 사랑밖에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 그 능력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증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증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영예를 사랑합니다. 명예를 사랑합니다. 권력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차별이 없는 참여함을 이루게 되고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높고 낮음의 지위가 없고 남녀 그다음 강함과 약함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서열 문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줄을 세우려고 하죠. 그래서 누가 돈이 더 많으냐 아니면 누가 더 권력이 많으냐 누가 더 인기가 많으냐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은사와 스타일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와 열정은 높낮이가 없는 겁니다. 한국교회에도 약간의 이 서열 문화가 잘못된 문화로 자리 잡혀서 자기가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하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시대적 풍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뭐 애를 쓰긴 했는데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고등부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막 교회를 갔더니 막
목사님이 방언하라고 막 뒤통수를 치고 막 혀를 꼬아보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한다고 막 랄랄랄랄라 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막 그렇게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막 수련회 가가지고 방언 터지고 막 서로 예언한다고 막 위로하고 막 덕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겼었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해서 그냥 줄곧 갈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 친구들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건 억지로 만들어진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체험이 아니었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언과 예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열, 서열을 결코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저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는 일로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사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좀 깨달은 적이 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이제 책을 썼는데 설교를 하는 중에 은사의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성도들이 쫙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지,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지, 저분은 저런 은사가 있지라고 다 받아들여지는데, 한 분 여자 집사님은 무슨 은사가 있지? 라고 의문이 들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다. 저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 갑자기 목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한 성도의 남편께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권총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큰 사건이, 그래서 목사님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 성도가 그런 일이 생겼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급하게 그 성도한테 가고 위로해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비상 연락을 드린 거예요. 연락을 드려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은 참혹하죠. 정말 권총 자살이라는 게 이게 피가 튀기고 뭐 엄청나게 문제가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이제 처음에 경찰이 와서 또 상황을 파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집은 엉망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그 목사님이 저분은 무슨 은사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그 여집사님이 오셨답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는 그 아내를 손을 꼭 붙잡아주고 옆에 있으면서 그 엄청나게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 집을 하나하나 이렇게 청소하고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저희 여집사님이 정말 은사를 가지신 분이구나. 저희 여집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위로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지체들이 서로 개발해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동등하게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형제를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형제되었다라는 말은 서로 가족되었다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가 피부치 가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육체의 피보다 그리스도의 피가 더 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래서 그 형제애가 얼마나 강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날은 참 이 피는 물보다도 안 진한 것 같은 세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미국 한인 뉴스를 듣는데 LA에서 형제 간의 총격 사건이 있어서 또 안타까운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이 가족이 무너지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눈 가족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간에 나눌 수 있는 최대의 그 모습을 서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강한 성실과 상호 존경을 서로에게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실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식과는 달리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가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가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은 바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서로를 한번 볼까요? 얼굴 한번 보세요. 예. 우리 장로님 큰형님 되시고 우리 정권사님 큰누님 되시고 서로 언니 동생, 그리고 제가 막내, 제 집사람이 막내겠네요, 그죠? 예, 그래도 제가 끝에서 둘째입니다. 우리 함집사님도 형님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나누며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족된 모습인가. 그래서 실제 저희 가족은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여러분들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고 추석 지났지만 외롭지 않고 서로 기쁨과 은혜와 감사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교사라는 그림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누구이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뭐 다양한 그림들이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그림은 바로 사신이다. 오늘날로 따지면 대사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사? 평화를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바로 그 대사, 그 사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너희 혼자 평화하고 화목하고 혼자 그냥 기분 좋게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또한 화목하게 하는 그 사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의 맹공에 맞서 장벽을 쌓고 외딴 곳에 숨어있는 그런 수도원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도 통하고, 그죠? 교인끼리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의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집단 영성의 형태를 거부합니다. 그냥 너희끼리만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된 우리의 본분 임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었고 또한 가족이 된 교회 되었지만 이제는 사신이 되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열방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열방의 빛인 것입니다. 이 열방의 빛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들, 대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가게에 오시는 분들한테 늘 전도하고 애를 쓰신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제가 마음에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께서 그런 대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니까요. 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니까요. 교회는 교회끼리 뭉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세상이 비록 우리의 원수되었다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쫓아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주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향한 선교사입니다. 세상을 향한 열방의 빛이고 세상을 향한 사신이고 대사입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 날이 되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전해야 하는 그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사이고 그리고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핵심 이야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우리가 늘 묵상했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계속 보았던 본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가운데 이끌으셨다 하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맡은 자들은 결국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지요. 우리는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빛이라고 하면 교만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비유적으로 보면 달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태양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십니다. 우리의 태양이시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쳤을 때 우리는 자체적으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그 태양을 반사시켜 이 지구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 어둠 가운데 그 달빛을 비춰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보여주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거짓 평안, 거짓 안전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자리를 잡으면 보호해 줄 것처럼 설명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세상의 종말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 세상이 말하는 안전은 현세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과 안전은 영원한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평안과 안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이 바로 달의 역할, 달빛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 이러한 평안 체험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선교사 역할에서 이제는 군인 역할로 바꾸어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군대에 있는 자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그 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의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이라는 이미지는 바울과 같은 마지막 때의 인물에게 잘 어울립니다. 바울은 선교사 역할을 했지만 마치 군인과 같이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마치 죽음의 그 터널을 지나가는 그 상황을 거치긴 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전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긴 하지만 이 전투는 이미 이긴 전투다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확실하게 승리하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군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걸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죠. 어렵죠. 답답하고 어려울 때도 있죠.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 속에서 아직 왜 이렇게 더딜까, 미완일까, 온전하지 못할까, 좀 더 빨리 이렇게 확실성 가운데 갔으면 좋겠다 싶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중심 사상이 있습니다. 이미 이긴 전투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여 주셨다.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하라. 한 뼘을 치면 다른 뼘을 돌려, 오리를 가져가든 십리를 가라. 쉽지 않지만 그렇게 용이라도 써볼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클라우스 뱅스트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폭력이 중단된 영역이다. 폭력이 전혀 없고 평화로운 그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전쟁터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낙오되면 도태되고 고통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지만, 교회는 피난처가 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차별 없이 누구나 존중받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핵심 이야기 복음의 삶을 주회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주회라는 말은 본문의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되는 것이죠. 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야, 복음이 뭔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영을 글로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팔은 이렇게 각도를 잡고 뭐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저으면 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물에 팍 붕덩 빠뜨리면 한두 번 그렇게 하다 꼬르륵 깔아앉아 버리고 맙니다. 수영을 글로 배우는 게 아니죠. 그 물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주회하는 그 삶은 결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사회 안에서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배타주의자이자 포용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린가 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린 배타주의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포용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포용주의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각해서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대서사극을 쓰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이죠. 드라마가 밋밋하게 뻔한 이야기로 가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본을 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 조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의 결론은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하나만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4장 8절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8절과 9절이 반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도다. 너희가 이미 왕이 되었고 진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미 승리가 너희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 승리를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9절에 그런데 선봉에 서 있는 나는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끄트머리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당시에 이제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가서 전쟁을 하고 전쟁 승리했잖아요. 그럼 승리를 하고 로마로 돌아올 때 개선 행렬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승전한 그 사령관 장군은 제일 앞장서서 개선 장군으로 오죠. 그리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들을 다 들고 오고, 그리고 제일 뒤에 누가 따르냐면 사로잡힌 노예들, 패전한 군사들, 패잔병들을 잡아서 노예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끄트머리에서 이제 죽을 똥 살똥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마치 패잔병처럼 이제 곧 여기에 잡혀오면 선전거리가 되고 그 로마 시민들 앞에서 처참하게 죽게 될 텐데 지금 내가 그 모습 아니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웠고 그렇게 패잔병처럼 따라오는 그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은 각본의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끄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교회입니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영광에 이르도록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대서사극, 대역전 드라마를 쓰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어스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할렐루야 앞장서는 그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 믿음 붙들고 그 은혜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되었다, 공동체 되었다, 몸 되었다, 가족 되었다, 선교사 되었다, 군사 되었다 확신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서 결국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